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복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달아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덜과 백성의 둔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화행복 교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은 삶의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생각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예수님 생각을 해야 한다. 삭개오는 높은 명예와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동족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수군거림을 받는 외로움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외로움에 눈물 흘리지 않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생각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의 생각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그의 행동을 이끌었고 결국 예수님과 대면하게 했다. 이렇듯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 가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직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외로울 때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싶은데 온전한 헌신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면 문화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여 충성을 다한 종들처럼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된다. 그러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간 종처럼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면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다.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거나 편향되게 생각하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간 종이 상을 받지 못하였듯이 우리도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 즉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신데 한 부분으로 치우쳐 생각하면 우리는 응석바지가 되거나 기죽어 사는 자가 된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메우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그대로 풍겨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바람과 그 소망을 두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래서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같이 다 좋습니다. 제 이름도요, 여자 이름 같긴 하지만 뜻을 보면 멀리서부터 빛나온다. 멀리서부터 빛나올 것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건 이름의 뜻이 아니라 그 이름만큼이나 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한 한 세리장이 나오죠. 삭개오의 이름은 매우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는데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질 받더라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세례의 길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의 그 굴종 속에 자신의 그 핸디캡도 다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원하는 부자는 됐을지 몰라도 자신의 양심도 하나님도 이웃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를 다녀도 편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수군수군거림이 있었고요. 다가가려고 해도 다 피하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외로웠겠습니까? 그런 삶은 분명 즐겁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외롭고 마음 한켠에는 뭔가 비인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 그 모인 곳에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현실과 상황을 부정해버리고 아예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반전을 가져온 어떤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의 항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삶에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효화행복 교제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외로울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입장이 난무해서 갈피를 못 잡을 때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게 하시고요, 또한 연약함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말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정해져 있다라면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 이럴 것이다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문화의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화와 달란트는요, 화폐의 단위 사용이라든지 어떤 등장인물이라든지 숫자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런 소명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그 은사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동일한 상급, 구원이 주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소명 그리고 그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이 열문화에 대한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줘서 귀인이 다시 왕위로 받아올 때에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화의 비유의 최종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한다라면 그 선용한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차등이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므로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분되어져 나타나는데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겁니다. 주전 4년에 이 헤롯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질 때에 유대 왕국을 이제 자기 세 아들이었던 헤롯 아디바와 또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에게 이제 분할해 주게 되어진데, 이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유대 왕들은 로마로 가서 이 황제의 인준을 받아서 나와야, 인준을 받게 되어야 이제 왕위로 이제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인준을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을 걸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군중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면 이제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막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려면 수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순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의 사역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어져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분명 그 삶을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장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나가서 사업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장사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불령의 일과 천국복음의 증거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면 그까지도 이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가 분초를 다투며 일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사명, 너희가 장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각자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이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우리에게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직분 그리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면 이 생명은요, 결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고 일어난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인 것을,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라는, 너는 오늘 가서 장사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결코 시간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해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반드시 그 삶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한 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되어집니다. 왕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문화를 받은 이 종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삶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삶의 지경에 있든 주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신의 한 수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를 생각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를 생각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꿈꾸고 그것이 삶의 비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생각하는 자, 주가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열의 문화를 남기게 되어지고 5 문화를 남기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너는 가서 장사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공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삶에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주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10문화의 축복 그리고 5문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